네, 여러분 성화영 TV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몰래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케이크 세팅을 해볼게요. 네, 바로 케이크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화영 TV 2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화영님 저희가 벌써 2주년이 됐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오늘은 무척 더웠다. 에어컨 바람에 이게 차가 빠졌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계속해서 저희들 이스라엘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끝난 다음에는 또 그 박물관 유럽에 있는 박물관도 순례할 것이고요. 그거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희들 부족했던 점 아니면 안 갔던 곳 아니면 영상이 좀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을 다시 보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게 되면 앞으로 5년은 할 게 너무도 많아서요. 5년 동안은 다들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화영 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성화영TV 7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 지역을 돌아보고 있어요. 네네. 터키 지역으로는 에베소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관점으로 이번 시간에는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아주 깊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어떤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에베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도 요한과 관련해서 이 에베소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네. 사도 요한은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로 그 역사를 뒤로 저희 소급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에요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명령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곳 에베소 지역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였었고요. 또 이곳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인 밤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었고 그 유배된 장소에서 이곳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절대로 너희들 신앙 버리지 말고 끝까지 순교할전좀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적어서 보냈던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메시지를 전했었고 또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하다가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됐었고 에베소에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곳에서 요한이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곳에서 죽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곳에 요한의 무덤이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리고 마리아도 이곳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마리아의 집에서 살았었고 이곳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카톨릭에서는 이곳 그 에베소 고대 유적지 앞에 산에 있는 어떤 이 마리아의 집을 그 캐서린이라는 여인이 이곳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발견했었었고 그리고 또 이곳을 교황이 인정함을 통해 가지고서 카톨릭 사람들은 뭐
뭐 에베소에 오게 되면은 세상 없어도 마리아의 집은 가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뭐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마리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에베소는 또 굉장히 마리아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죠. 뭐냐? 네. 에베소 공회가 열렸었던 431년에 에베소의 공회가 열렸었던 장소인데 마리아 기념교회인데 이곳에서 마리아가 신을 낳았던 신을 낳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성이 되면서 성모로서 결정이 됐던 우리 개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렸었던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AD 453년에 에베소 공회가 이곳에 있었었고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이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칭호를 줬던 장소가 바로 이곳 에베소 공회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바라보는 것이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 하면 저희가 딱 7교회 중에 한 교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리아도 얽혀 있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은 것들이 얽혀 있네요. 자, 그러면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요한 계시록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도 있나요? 네, 여기 박물관에 정말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요한 계시록이 어떤 것이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자 도미티아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곧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는 곧 신이야. 그러니까 나도 섬겨야 돼라고 했었을 때 자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황제도 신일 수 있어요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황제는 왕일 따름일지 모르겠지만 신은 아니야.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안 계셔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저 거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박해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 가장 높은 에베소의 광장에다가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동상을 세워놔요.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동상에 절하는 자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굉장히 박해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세상에 뭐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는 모든 어떤 그 독재자들 아니면 이렇게 자기 숭배를 바라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것 같이 굉장히 어떤 이런 그 자기를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동상, 그 동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와 이건 굉장히 대단한 발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상이 현재 에베소 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그 에베소 박물관에 보게 되면은 자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동상의 도미티아누스의 머리와 그리고 손을 딱 이렇게 폼잡고 있는 그 손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세워져 있고 대략적으로 그 크기를 추론해 봤을 때 10m 정도의 동상이라고 하더라고요. 10m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경배하면은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되는 바로 이런 어떤 박해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었던 그 도미티아누스의 동상이 바로 현재 에베소 그 박물관에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와, 이 동상의 표정이나 이 뭐랄까요 위용이 조금 남다르거든요. 표정이 봐서 나 표독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이걸 바라봤던 사람들, 아 저기에 절하지 말아야 돼라고 바라봤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정황이고요. 이런 정황 속에서 야 잠깐 고개 한번 숙이고 살고 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더라도 너희를 살리실 것이고 또 너희들의 어떤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던 어떤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금 동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황제에 관련한 그 다른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동상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신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신전도 에베소 중앙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서 신이고요. 죽어서는 신전에서 또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의 황제가 그 한마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계시록의 박해를
정치를 자아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역사에서는요 로마의 제5현제 중에 한 명으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치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알았었던 모든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리,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헛될 따름이잖아요. 네. 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황제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구약에서도 여로보암 2세라든지 오므리 왕이라든지 그렇죠.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왕이지만 결코 성경이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목사님도 그 구약을 전공하시는 사람들께 전문 용어로 막 나오고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므리 왕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요. 이들은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그런 위협과 그리고 또 어떤 영토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한마디로 베델가 다니는 금송아지 신전을 제하지 않았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한마디로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바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잣대가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실 오랫동안 살면서 또 사역을 하고 편지도 쓰고 네네. 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자, 사도 요한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네가 상할 바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죽는 거 아니야? 얘기하면서요. 그거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실제로 도미티너스 황제의 어떤 핍박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고 또 활동을 하는데도 그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곁에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 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의 그 묘를 자기의 묘를 누울 묘를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거기 아주 살아있는 상태로 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한테 이제 나를 향해서 흙을 뿌리기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발부터 뿌리기 시작해서 가슴 정도의 흙이 찼었을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가 죽은 그 곳에 사도 요한의 묘가 세워져 있었었는데 그 묘에다가 사도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몇백 년 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원형에서 보는 것 같이 원형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어떤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긴 했었지만 자, 현재까지도 사도 요한의 어떤 묘가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의 묘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터키말로도 쓰여 있거든요. 네, 터키말로 쓰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의 묘자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묘자리요? 그래서 네. 터키말하고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터키말로 물을 얘기할 때 수라고 얘기해요. 수 그러면 물 줘요. 자, 그런데 매자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묘자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가 사도 요한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죠. 네. 전에 저희 티그리스강 할 때도 디즐레강이라서 디즐레. 화살 디즐레강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문득 화살처럼 나네요. 빠른 강이다. 그래서 디즐레강이라고 하는 예. 거 그렇게 했었죠. 네, 터키 언어 참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너희를 시험하여서 거짓말을 했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그 거짓을 드러냈던 것들 내가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겨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너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잘했어 라는 거예요. 정말 잘했고 내가 정말 지금도 뭐 한마디로 그 다른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있고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회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분명히 너에게 커다란 영광을 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려서 지금 엄청나게 좀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것만 회복하게 되면은 요것만 바로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영광을 줄 수 있는데 요걸 왜 회복하지 못하고 너 이렇게 행동하고 있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책망받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메시지고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잘 행동하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성하영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7대 교회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듣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7대 교회 모두 잘했다. 그러니 끝까지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싸우고 살아가거라. 이런 네네. 메시지라는 거 맞아요. 정말 마음이 네. 뜨거워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말미암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 중심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그들에게 뭐 한마디로 있던 기와 뭐 있던 모든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욕망마저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해줄 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아라. 순결전전 배교하지 말아라. 절대로 얘기하면서 자, 끝까지 내 첫 번째 사랑만 회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라는 바로 그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7대 교회 그리고 터키 지역 찐 성지순례 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그리스에 가서도 많은 것들을 찍었는데 네네. 저희 이전에 했던 것들과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서 네네. 요번에 다녀오신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다음 편에는 이제 저희들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지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성지의 꽃이라고 쓰는 이스라엘 지역을 저희들이 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할 것 같긴 한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자, 바로 성지에서 그 꽃 피웠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편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곳에 와서 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요한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예수의 어머니를 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잖아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은 정말 참 요한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같은 느낌도 있고 참 이 요한처럼 또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